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도력을 키워야 합니다. 지도력을 키워야 합니다. 에베소 교회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은 지도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논조로 오늘 편지를 쓰게 됩니다. 사람들을 보면 처음부터 지도력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훈련되어지고 또 한 가지는 노력에 따라 훈련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일반 사회에서, 일반 회사에서 군대 장교 출신을 선호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소대라는 자그마한 단위의 지도력을 경험해 봤던 사람들을 회사가 선호하게 되죠. 왜냐하면 지도력 훈련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이면서 장로인 디모데에게 영성도 필요하지만 환경에 따라 만들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지도력도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 안에 지도자이면서 또 교회 안에, 또 자기 교회 학교, 또 순모임 안에 우리가 수많은 지도력을 발휘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꼭 영적인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의지와 노력의 부분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떻게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무엇을 도대체 지도력을 연습해야 될까요? 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지도력의 몇 가지 요소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사실은 리더십이라는,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가져라라고 말한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독교의 가장 큰 지도력은 리더십이 아니라 헬퍼십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협력하셨어요. 또 예수님도 혼자 사역하지 않고 12제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12명에게 사역을 맡겨두셨죠. 그러니까 엄격하게 말하면 기독교는 리더가 되라는 게 아니라 헬퍼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엄격한 기독교의 리더십은 섬김의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그러니까 섬기는 것이 기독교의 중요한 지도력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몇 가지 지도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지도력을 훈련하셔야 돼요. 연습하셔서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잘 써먹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렇게 내가 엄히 명한다라는 단어를 잘 안 썼어요. 근데 오늘 본문만큼은 아주 내가 엄격하게 명한다라는 명령의 단어를 쓰고 있죠. 이제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도력에 있어서 이 첫 번째 내용은 공정성입니다. 너는 편견을 갖지 말라, 불공평하지 말라. 그 사람의 기능과 역할에 따라 대우해 주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 가운데도 마음이 가는 자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얼굴을 보니까 있다라고. 사실 있어요. 여러분, 참 이상하죠? 내가 낳은 똑같은 자식인데 아픈 손가락이 있고 또 마음이 가는 자식이 있어요. 이걸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게 더 사랑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색깔이 약간 달라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여러분 직장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하게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고 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이상한데 끌리지 않는 사람이 있고 마음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다 우리는 동의해요. 다 인간인지라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가장 엄히 말합니다. 공적인 일에는, 이게 하나님의 일과 공적인 하나님의 사역 안에서는 공평하게 대하여야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리더들은, 교회 안의 사역자들은 이걸 끊임없이 연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게 감정에 따라 움직여집니다. 사람은 정이 있기 때문에 이 정이 오가는 관계를 소중히 여길 수밖에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공적인 일에는 객관적으로 보아야 되고, 이게 두 가지 요소가 중요합니다. 공정성은 첫째는 객관적으로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이건 나의 어떤 인간관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 전체를, 내 가문 전체를 바라볼 때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떤 공동체나 가장 기초가 되는 원칙이 있어요. 바로 그것이 원칙, 법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통해야 된다는 것, 소통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섬김도 알고 있어요. 그건 나중의 일이고요. 어느 교회나 법이 있고 질서가 있고 원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지도력의 첫 번째 요소예요. 공정하게 하는 것. 근데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중요한 일일수록, 큰 일일수록 공정하게, 불공평하지 않게, 어떤 편견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을 교회 안에 지도자들은 연습하랍니다. 여러분, 기가 막힌 게 이게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예요. 2000년 전에 쓰여진 편지 안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먹히는 지도력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 관점으로 항상 보셔야 돼요. 하나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 진리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세상을 보편타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지혜가 성경 속에 담겨져 있어요. 할렐루야. 그런 면에서 성경을 많이 읽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보편타당한 최고의 진리를, 최고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성경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하는 두 번째 지도력이 있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것은 도덕성을 의미합니다. 도덕적인 능력을 말하죠. 근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성에 대한 바른 자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손봉호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성욕에 대한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목회하지 말라. 그리고 교회 안에 지도자가 될 생각을 하지 말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명예와 재물과 이성, 이익에 대하여 정결하라라고 말해요. 이걸 통제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지도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을 사랑하라. 왜냐하면 이게 지도자의 덕목입니다. 정결함을 유지해야 되니까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와 지도력을 가정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성적인 욕구를 조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그 가정을 회파시키지 않습니까? 지도력을 말할 때 참 기가 막힌 건, 교회 안에 지도력을 말하는데 성적인 욕구를 조절할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지 말라, 이런 투로 말하고 있어요. 이게 도덕성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성을 말할 때 코람데오의 정신을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물질이나 이익이나 어떤 성적인 문제를 다룰 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여기는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하나는 항상 어느 학교에 갔더니 이렇게 교훈이, 급훈이 적혀 있는데 이렇게 써 있었어요. 쌤이 보고 있다. 참 재밌죠. 쌤이 보고 있다가 그 학교에 급훈이에요. 뭐 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CCTV니까 너희들 딴짓하지 말라. 근데 우리 하나님이 CCTV시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차원보다 코람데오의 신앙은 이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나도 싫어하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는 것이 고람대오의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아시죠?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받습니다. 그때 이 요셉이 뛰쳐나가면서 했던 말 기억하십니까? 이때 요셉은 가장 성욕이 필끝을 타는 청년이었어요. 더군다나 보디발의 아내는 그 당시에 최고의 장군의 아들이니까 얼마나 예뻤겠습니까? 이런 여인이 성적인 유혹을 해왔을 때 이 요셉이 뛰쳐나가면서 했던 말,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리요 라고 말하고 뛰쳐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했던 코람데오는 하나님이 지켜보니까 안 됩니다 라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은 나는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도덕성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도덕과 약간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이랬다고 합시다. 그 보디발의 아내 유혹에 넘어갔다고 합시다. 야, 쥐도 새도 모를 거야. 근데 사실은 쥐하고 새만 모르고 다 압니다. 쥐하고 새만 모르고 다 알아요. 결국은 이런 일은 폭로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이 사실이 드러나면 요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형을 당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참 기가 막힌,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가 수치를 거절을 당했잖아요. 뒤집어 씌웁니다. 옷을 벗어놓고 저 종 요셉이 나를 겁탈하려 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때 보디발 장군이 그 요셉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죽입니까? 감옥에 가둡니까? 왜 가뒀을까요? 본래 죽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요셉을 믿은 겁니다. 저 요셉은 본래 그런 아이가 아니라 내 아내가 이상한 여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 명예를 지켜주기 위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뒀을 뿐이에요. 만약에 요셉이 코람데오의 신앙이 없었다면 요셉은 죽었습니다. 근데 그 코람데오의 신앙이 요셉을 살려준 거예요.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도덕성은 우리가 사실은 거추장스럽고 어떤 때는 부담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결국 보면 그 코람데오의 신앙이 우리를 직장과 세상과 교회와 가정 속에서 우리를 살려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도력의 세 번째 요소는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게 사도 바울의 아주 극명한 이율배반적인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했어요. 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코올 중독자들이 많았어요. 이게 알코올이라는 것이 참 묘해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것을 음용으로 자주 사용하다 보면 이게 알코올이 들어있기 때문에 중독이 됩니다. 이 중독이 되면 이 사람의 정신세계와 몸이 회파되어지고 가정도 깨지고, 그래서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치고 사회생활, 신앙생활 온전하게 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 망가집니다. 이게 중독에 걸리니까요.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알코올, 이 술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사실은 선물이에요. 약용 선물이었던 거예요. 약을 위해서 쓰여졌던 선물이었죠. 이 당시에는 뭐 약이 없었으니까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과용하다 보니까 중독에 빠지고 술 취하지 말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지만, 오늘 본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이 알코올, 포도주를 약으로 쓰라고 말합니다. 여기는 다음과 같은 신앙의 정신이 있습니다. 우리는 거룩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 말씀을 보는 일만 거룩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거룩의 개념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육체를 관리하는 것도 거룩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해봤지 않습니까? 내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영혼도 병들어요, 함께. 이게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내 살아있는 동안에 육체와 영혼을 어디까지가 육체고 어디까지가 영혼인지 구별할 수 있나요? 없어요.
몸이 병들면 영혼도 병들고 영혼이 병들면 몸도 병들고, 이게 사람의 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신비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지도력을 발휘하고 하나님의 일, 가정의 일을 감당하려면 자기 몸에 책임을 지셔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병들고, 어떤 경우는 내가 이 상태까지 몸이 만들어진 데는 가장 큰 책임이 자기 자신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몸에 가장 안 좋은 것들을 계속 수십 년 동안 축적해 놓았거든요. 그 결과가 지금 드러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잘 알고 있는 체 게바라라고 하는 폴란드의 혁명가가 있어요. 잘 아시죠? 체 게바라라고 하는 유명한 혁명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평전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 나의 조국 폴란드 혁명을 위하여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팔굽혀펴기를 800번 했다. 놀라지도 않아요? 여러분, 혁명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전복하는데 팔굽혀펴기를 매일 800번을 죽을 때까지 했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팔굽혀펴기 몇 번 합니까? 제 얼굴 보니까 한 번도 안 하고 계세요. 우리는 지도력을 말할 때 자꾸만 영적인 일을 말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나의 몸 관리를 치열하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영적인 일이며, 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의 몸은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이것 또한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시간을 내세요. 물질을 투입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 중병에 걸린 많은 분들에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병이라는 것은 내가 몸이 버티다가 더 이상 못 버티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사실은 그때 사실은 하나님의 계시가 있죠.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방식을 다 바꾸라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할렐루야. 살아왔던 모든, 먹는 것, 입는 것, 자는 것, 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 모든 습관을 완전하게 바꾸라는, 정반대로 바꾸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게 에베소 교회의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이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런 내용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말 쓰면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요? 지금까지 술 취하지 말라고 실컷 편지를 썼던 사람이 약을 몸을 위하여 술을 쓰라, 포도주를 쓰라 라고 말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내용을 하면서 너의 몸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다 하여 그것이 너의 지도력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25절입니다. 다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죄와 선행은 공통점이 있답니다. 반드시 시간이 지나가면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죄가 드러나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죠. 하나님 때문에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회개케 하셔야 되니까 죄를 드러내세요. 또 사탄 때문에 드러납니다. 왜요? 여러분, 사탄은 왜 죄가 드러날까요? 처음에는 숨겨줍니다. 너 이거 숨길 수 있어, 끝까지 모를 거야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가장 치명타를 입을 때 사탄은 죄를 폭로해 버립니다. 그러므로 결론은 죄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선행도 드러납니다. 우리가 성경의 사도행전에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도르가가 생전에 얼마나 많은 과부들에게 옷을 지어주고 먹을 걸 주었습니까? 생전에는 몰랐어요. 몰래 했으니까요. 근데 그가 딱 죽자마자 수많은 과부들이 찾아와서 사도들에게 찾아와서 말하죠. 이 도르가가 우리를 위해서 지어준 옷입니다. 도르가가 생전에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었던 선행입니다. 그래서 그 사도가 이 도르가를 살려주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한 교회에서 10년 목회를 하면 저의 인격과 신앙이 다 드러납니다. 이게 두려워요, 사실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1, 2년은 숨길 수가 있죠. 그러나 10년 정도 되면 저 목사의 인격이 어떤지, 저 목사는 선행을 하는 사람인지, 저 목사는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이게 굉장히 부담스럽고 이게 위험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은 속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같이 살면 다 드러납니다. 삶이 드러나고 그의 도덕성도 드러나고 그의 가정도 드러나고 인격도 드러나고 심지어 신앙도 드러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교회 공동체 안에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게 지도력이에요. 항상 마음속에 설교를 잘할 수는 있어요, 한두 번. 그러나 그 삶을 통하여 10년 교인들과 함께 하면서 내 인격과 삶이 드러나는 것, 오늘 성경은 그걸 지도력으로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야, 네가 에베소 교회에서 한두 번 설교해서 은혜스럽게 할 수는 있다. 그러나 진짜 지도력은 너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담되는 이야기입니까? 오늘 여기 피택받은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세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벤트 행사는 한두 번 잘 해낼 수 있어요. 그건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락교회에서 10년, 20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나요. 사실은 그것이 지도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항상 하나님, 저를 훈련시켜 주십시오.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당회를 하고 또 권사회에서, 안수집사에서 뭐 이벤트도 하고 행사도 하지만 그런 행사를 주관하는 능력이 지도력이 아니에요. 그런 행사를 통해서 나의 인격, 삶, 도덕성, 선행,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는 것. 그게 드러나면 그 사람에 합당하면 사람들이 따라주는 거죠. 그리고 합당하지 않으면 무시받는 거고요. 이게 얼마나 어미한,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천사들 앞에서 내가 어미 명하노니, 이렇게 이 말을 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지도력들이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그래서 지금보다 좀 내일이 10년 후가 좀 더 좋은 지도력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지도력 훈련을 받아서 세상에 나간다면 얼마나 귀히 리더십을 인정을 받겠습니까? 이렇게 훈련 잘 받아서 세상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또한 가정도 좋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